오늘도 햇볕이 아름답게 오후에 쬐는 것을 보고, 또 오전엔 좀 이렇게 쌀쌀했잖아요. 구름도 있고 날씨가 변하는 것처럼 변화가 있구나. 우리의 삶에도 또 굳을 때가 있고, 또 햇볕이 예쁘게 이렇게 비칠 때도 있고,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얼굴 뵈니까 하나님을 사모해서 나오신 여러분의 마음과 또 심령 속에 오늘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이렇게 스며들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구약 시대에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를 다 지나고 요단강 건너서 이제 드디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갔는데, 그때 보리 추수를 열심히 이제 농사를 짓고, 처음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사실은 젖과 꿀이 흐르지는 않아요. 젖과 꿀이 흐른다는 뜻은 영적인 의미예요. 그 땅은 사실 척박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열심히 농사를 짓고, 그래서 수확이 일어났어요. 보리 수확, 첫 수확.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 첫 열매죠. 첫 수확이 보리 추수가 되어서 이렇게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50일이 지난 다음에 대추수가 시작됩니다. 그런 식으로 한 50일이 지나면 처음 그 추수를 한 것, 첫 수확을 드리고 나서 50일 정도, 그래서 오순절이 그 뜻이에요. 50일이 지나면 대부분 50일 동안 다 수확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대추수가 50일 날 이루어진다. 그래서 오순절이에요. 이것이 무슨 뜻이냐? 이렇게 비유를 하면 좋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우리의, 어떻게 보면 죄를 위해서 죽으셔서 부활하셨는데, 그것이 마치 첫 수확을 하나님께, 우리를 대표해서 첫 열매를 드린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다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고, 그리고 50일이 지난 다음에 성령의 강림이 온 거예요. 전체적인 추수의 역사가 일어나는 성령의 강림인 대추수가 온 겁니다. 그래서 이 뜻은 뒤에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첫 제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 성령의 어떤 역사, 그런 것을 여러분 우리가 다 바라십니까? 제사가 있어야 돼요. 드림이 있어야 돼요, 내 삶에. 그런 것 없이 임하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어디 가서 내가 능력 받았다, 뭐 받았다, 다 가짜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어떤 은사부터 역사하심의 어떤 것은요, 심지어는 여러분 고등학생들이 수련회 가서 성령 방언 체험하고 그런 것도요, 그냥 따라했더니 임한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구 역사상. 어떤 일이 있었냐? 자기 죄가 회개될 때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제사라는 것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드리는 행위가 있은 다음에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운 그릇에 절대로 하나님이 신령한 영을 담지 않아요. 씻어줘야 돼요. 회개에 의해서. 그러니까 내가 회개하지 않고 영을 받았다.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것은. 그래서 성령님이 아닐 겁니다. 그 정도로 첫 제사가 드려지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임하는 순서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도대체 성령이 뭐냐? 또 막 어떤 사람은 막 기적도 행하고, 어떤 분은 이빨이 금리빨로 변한다고 하는, 그런 교회 다니다가 저희 교회 와서, 정말이에요 목사님, 제가 막 봤다니까요. 그런 분도 봤어요. 뉴질랜드 있을 때 거기 가면 금리빨로 변한다고. 뭐 하나님께서 못 하시는 게 있을 수 있겠어요? 하실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본질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현상이 본질적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성경을 쫓아서 도대체 성령의 역사는 무엇이냐, 그것을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2절입니다. 우리 2절 너무 중요하니 같이 읽을까요? 2절 시작.
그때 하늘로부터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멘. 첫째로 성령님은 도대체 누구시고 성령의 역사는 무엇인가? 성령의 현상은 무엇인가? 열매는 무엇인가 할 때 첫째로 중요한 것이요. 저를 따라서 바람입니다. 바람. 이 바람이 무엇을 여러분 바람의 특징이 무엇이 있을까요? 바람의 특징. 바람의 특징은 첫째 잘 보이지를 않아요. 그리고 어디서부터 연원이 되었는지 왔는지 잘 몰라요. 신비롭기가 짝이 없어요. 니고데모도 예수님에게 질문했을 때 도대체 어떻게 당신이 이런 일을 행할 수 있습니까?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도 사람이 절대 깨닫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어디서 왔는지. 하나님의 역사가. 신비로운 일이 이 성령의 역사인데요. 이것은 바람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람이 지나가면 무슨 일이 있죠? 뭐가 흔들리죠. 사람마다 종류와 강도는 다르지만. 그러니까 성령의 어떤 역사가 있었다. 그 사람에게, 그 가정에게, 교회에게 있었다. 그러면요 반드시 뭔가 변환이 있어요. 뭔가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알지 못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바람이라는 것이 불어왔을 때 보통 집에 환기시킬 때 썩은 공기, 안 좋은 공기가 나가고 그 바람이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나쁜 어떤 기운이 나가고 이 성령의 바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은 그냥 되질 않아요. 여러분 절대로 한 개인이나 가정이 그냥 바뀌지 않아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어떠한 바람이 일어나야 돼요. 그 삶에, 그 인생에 어떤 변화가 있으려면 어디서부턴가 시작되는 어떤 사건이건 어떤 고초건 일이 일어나서 뭔가 이상한 어떤 게 일어나야 돼요. 원인이 무엇인지, 어디서 출처가 무엇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우리를 고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어떤 교회도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목회자가 변화시킬 수 있다고요? 리더들이 천만의 말씀이에요. 어떤 교회가 변하거나 한 가정이 변하는 것도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어떠한 사건과 함께 뭐가 맞물려서 일어나야 돼요. 그럴 때 뭐가 터지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무엇으로 된다? 나의 힘으로 능력으로 되느니라. 성령님을 뜻하는 겁니다. 이 세상은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여러분 이 세상은 표면적으로 마귀에게 붙잡혀 있습니다. 많은 부분이, 문화 부분이나 이런 것이, 그런 것이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세상의 가치관에 있다면 그 생각은 그냥 설득으로, 토론으로 되지 않습니다. 뭔가가 바람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모르지만 그 능력으로 터치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저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성경은 열심히 읽죠, 우리가. 기도도 하고. 그것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뭔가 누구가 도와주는 신비한 바람의 역사가 그 그룹에, 그 사람에게 일어나야 돼요. 사람의 지혜와 의지는 너무나 한계가 있어요. 의지가 강한 사람도요, 얼마 지나고 나면 초라하게 변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게 대단했던 사람이. 인간의 계획, 그런 것은 다 무너지라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계획은. 그렇게 논리적이지도 않고요. 인간은 그렇게 과학적이지도 않아요. 다 수수깡 같아요. 여러분 어렸을 때 수수깡으로 뭐 만들 때 얼마나 톡 부러집니까? 어떤 분이 대학 박사 학위를 미국에서 그 고생을 하고 수정을 하고 이 교수 밑에서, 미국도 박사 학위 받으려면은 교수님 눈치 많이 봐야 된대요.
자기 그 학파에 좀 안 맞거나 자기 의견에 안 맞으면 그렇게 몇 년 동안, 이분은 8년, 9년을 고생했어요. 그 이상을. 학위를 나중에는 2개를 땄어요. 온몸을 상해가면서. 겨우겨우 8, 9년 만에 늦은 나이에 학위를 따고 박사학위를. 한국에도 그동안 공들였던 한국에도 교수 자리 들어가려면 여러분 몇십 대 1이잖아요. 그 끈을 겨우겨우 공들여서 자주 한국 방문하고 잘 보이고, 그래도 교수 자리 하나 이제 겨우 따내서 박사학위도 받았고, 이제 부임하려고 금이 환영하려고 하는데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갔더니 말기 암입니다. 그 의지가 강하고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왔고 잠 안 자고, 사람의 의지가 얼마나 강하면 강합니까? 그 이후로는 제가 그분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무엇이든지 뜻을 이루려면요, 하나님의 바람이 역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 세상은 무질서하게 보이지만, 그렇죠? 막 사건이 일어나고 성령의 바람도 무질서하게 부는 것 같죠? 휙 오고 성령의 바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에 무질서하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통제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도 일으켜 가세요. 저는 우리에게 꽉 막힌 어떤 상황이, 인간적으로 도저히 안 되는, 우리 가족 중에서도 절대 예수님의 예자도 안 들어가고 철벽 같은 그런 것도 산들바람 같은 성령의 바람에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녹기둥 같은 여러분의 저의 고집도 변하는 거예요. 우리 다 고집 있잖아요. 왜 고집이 있느냐? 상처가 있는 곳에 고집이 있대요. 늘 그렇대요. 그러니까 내가 왜 고집이 그곳에 세냐? 상처가 있는 깊이 기도하면서 묵상해 보세요. 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어디선가 모르는 하나님의 어떤 툭 쳐주는 그게 있어야 뭐가 변한다 하는 것을, 성령의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입니다. 두 번째 3절입니다. 우리 3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그리고 마치 불같은 혀들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성령님의 두 번째 특징은, 첫째는 바람, 두 번째는 뭐죠? 불이에요, 불. 불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굳이 이러한 비유를 쓰신다는 것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있기 때문이에요. 불의 혀들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나타나 각 사람에게 임했다 그랬습니다. 불은 태우는 능력이 있습니다. 불은. 하나님이 왜 그 많은 요소 중에 불을 택하셨을까? 내 안에 있는 어떤 것들을, 쓰레기 같은 것들, 악한 것들을 태우신다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임할 때. 죄라고 말할 수 있죠. 그것을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을 때, 뜨거워! 그러잖아요. 막 떼굴떼굴 구른다는 표현도 어떤 분은 쓰고. 뜨거움이 와요. 뜨거움이 와서 견딜 수 없게 돼서 그렇게 하는 거죠. 온도가 높다라기보다는 죄와 만났을 때 이렇게 견디지 못하는 어떤 그런 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이 반대되는 감정. 나는 전혀 그것이 아닌데 너무 황송하고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내 자신을 통곡하고 그리고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한 사람에게 성령님이, 회개하기 시작할 때, 또는 회개를 시키는 분도 성령님이고, 그때 이제 첫 번째는 바람이 어디선가 와서 그 사람을 막 휘저으면서 어느 날 회개가 임하는 거예요.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불은 누구에게 떨어지느냐? 준비된 사람에게만 떨어집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마음이, 순서는 잘 모르겠어요. 내 마음이 가난해져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제가 정말 나쁜 사람인가 봅니다.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면, 만약에 아무리 열심히 어떤 일을 해보았자 사실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좀 잔인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열심히 노력하고 했는데도 뭐 질적인, 화학적인 변화가 있지 않으면 사실은 안타까운 거예요. 그것이. 제 말의 뜻을 좀 이해하신 분은 이해하실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뭐가 탁 이렇게 뜨겁게 탁 이렇게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여러분 엘리야와 850명의 하나님 믿지 않는 그 제사장들은요, 열심히 노래 부르고 소리 지르고 악을 쓰고 몇 시간 동안 그래서 발버둥을 쳤지만 불 한 방울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거나 이게 다 종교생활이 아닐까 생각해야 돼요. 어떨 때 불 한 방울 내려오지 않는다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850명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온몸을 뒹굴면서 막 자해까지 했대죠. 막 악을 쓰고 성령의 불을 내려달라고 제단을 다 만들어 놓고, 어떤 곳은 큰 이벤트 하듯이 다 준비해 놓고 다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도 성령의 역사가 안 된다면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시작하자마자 준비되었기 때문에 불이 그냥 하늘에서 불이 임했잖아요. 준비된 사람에게 임합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한 사람이라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중국이 공산화된 이후에 중국에 대해서 설명하는 책 중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이런 제목의 책이 있는데, 여기 1982년에 둥이란 중국 여인이 예수를 정말 잘 믿다가 감옥에 들어간 사연이 적혀 있어요. 중국 감옥이죠. 이 둥이란 여자가 들어가서 정말 신앙생활을 그 안에서도 열심히 했대요. 하루 10시간씩 일을 하고 나서도 노동을 시킨답니다. 교화시키려고. 잠을 줄여가면서 또 그 안에서 기도 그룹도 만들고 전도도 하고 몰래 성경 한 권을 받아가지고 이불 밑에서 베껴 써서 베낀 것을 다 나눠주고, 나중에 그 600명 되는 사람들이 거의 다 예수님을 믿음을 갖게 됐어요.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서로 헐뜯고 싸우고 침 뱉고 그랬던 사람들이 이상하게 변하니까 여기 있는 간수들이 너무 예상해서 당황을 해서 다른 그 병동이 아니라 뭐라 그러죠? 다른 동으로 옮기라고, 저 여자 때문에 뭐가 좀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 근데 어떤 사람이 또 그러는 거예요. 다른 데 가봐야 또 그곳까지 그러면 우리가 탄로나지 않겠냐고. 그러지 말자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는 추방할 수 있고 둥이라는 여자를 추방할 수 있어도 성령님의 역사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뭐 시진핑 주석이 기독교인들, 특히 선교사를 추방한다고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납니까?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데도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탈북자 사역하듯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탈북시키는 사역이 활발합니다. 하나님은 역사하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에 감옥에 있는데 기도하니까 온몸이 뜨거워졌다고. 누구 얘기인가요? 김진홍 목사님 자서전에 나온 얘기예요. 김진홍 목사님 아시죠? 그분은 그 추운 겨울 감옥에 그런 얘기 자주 하셨어요. 그분이. 얼마나 뜨거워지는지 모른다고. 불같은 성령님이 임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따뜻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임한 사람은요, 따뜻해요. 냉랭하다. 차갑다. 뭔가가 안 맞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데 쌀쌀 맞다. 차갑다. 뭐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요, 따뜻합니다. 여러분이 따뜻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이 가까이 오고 싶어 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따뜻하니까. 상처를 안 주니까.
연결이 되는데 성령님은 혀같이 우리에게 나타났다. 3절에 그렇게 돼 있죠. 불같이 혀들이 갈라지는 것이 혀같이 우리에게 나타났다. 그리고 말이 달라졌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세 번째로 언어예요. 언어. 언어가 바뀝니다. 여러분, 언어는 사람의 영을 제외하고는 가장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아십니까? 언어는요, 가장 영적인 존재예요. 언어는 보이지 않잖아요. 그리고 어디든지 가고 특히 우리 영혼의 혼의 깊은 곳을 위로를 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또 신기하게 찌르기도 해요. 여러분, 사람이 매를 맞은 상처는 몇 년 지나면 없어지는데요. 언어 상처는요, 몇십 년 갑니다. 여러분, 가장 아팠던 것이 말 아니었습니까? 그 사람 언어 때문에 힘들지 않았습니까?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 사람의 언어가 달라져요. 그 영이 달라지니까 언어가 달라지는 거예요. 야고보서에서도 보면 이게 얼마나 언어가 영적이냐면 작은 불이 많은 나무를 태울 능력이 있다 그랬어요. 그 작은 불이 언어예요, 말. 큰 화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끌 수도 있다는 거예요. 혀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통제할 수 없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언어는 통제가 안 돼요. 잘.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있다. 야고보서에. 또 이것을 우리 아버지를 찬송할 수도 있다. 사람을 저주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능력 있는 도구입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언어가 달라져야 됩니다. 달라져 있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의 성적표는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것도 있어요. 언어는 부드러운데 말이 무서운 사람이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표정도 보여요. 아줌마,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 내용까지 같이 연결돼. 부드럽게 말하는데 지나고 나면 피가 나요. 배어서. 변하지 않은 겁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말로 나온다고 했습니다. 혀가 다스리기가 힘들어요. 영적인 거기 때문에. 미국 A라는 어떤 목사님이 있었는데요. 영적인 분이에요. 텍사스의 그 유전지대에 살고 있는 자기가 친한 어떤 목사님을 위한 기도 모임을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 친한 그 목사님이 텍사스에 심장마비로 이제 코마 상태에 빠져들어가서 의사는 다시 살아나도 정신이 왜냐하면 그 뇌로 들어가는 피가 10분 동안 멈춰졌기 때문에 뇌사가 일어났대요. 그래서 정신이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계속 그 기도 모임에 이상하게 하나님이 기도를 시켜서 그 그룹하고 기도를 했더니 목사님이 살아났고 정신이 정상이 되었습니다. 놀랍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부인이에요, 부인. 사모님이 문제였어요. 어느 날 저녁 예배 때 그 회복된 목사님이 이제 건강해져서 사람들 앞에 서가지고 어떤 광고를 하는데 광고를 좀 몇 가지를 틀리게 얘기했나 봐요. 아직 온전하지 않으니까. 그랬더니 부인이 타박을 주었습니다. 당신은 그렇게 광고 시간을 망쳐놨다고. 더 이상 설교도 하면 안 된다고. 안 돼요. 부인은 계속해서 남편에게 당신은 더 이상 설교해서는 안 돼요. 자꾸 그러니까 어느 날 이 A라는 목사님이 심각하게 사모님을 불러놓고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이 말을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잘 들으시라고. 당신이 남편에게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을 중지하지 않는다면 2년 안에 남편이 죽으실 겁니다. 2년 안에 남편 소천할 겁니다. 당신이 그가 죽음에 이르도록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너무 이 얘기 듣고 기분 나빴습니다. 사모는. 그래도 억지로 받아들였습니다. 1년이 있다가 이 A라는 목사님이 다시 그 텍사스에 방문을 했는데 이 부인은 계속 옛날 방식으로 남편에게 그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신은 죽을 거예요. 당신은 그렇게 옛날처럼 해낼 수 없을 거예요. You can't make it. 어둠을 부추기는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멈추려고 해도 그것이 소용이 없었습니다. 몇 달 후에 목사님은 정말 A라는 목사님이 부흥회를 인도하는 동안 불행한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돌아가셨어요. 잠언서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이 목사님, A라는 목사님 통해서 성령님이 말씀하신 건데 그걸 잘 듣지 않고 그러다가 이런 일을 거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성령의 역사가 바람으로 또 불로 따뜻해지는 거라 그랬죠.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언어가 바뀌고 또 다른 방언으로 말함으로 임하셨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질문해요. 방언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죠. 어떤 사람은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왜 그렇게 굳이 방언을 하느냐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물론 일리도 있어요. 일리도 있어요. 내가 못 알아듣잖아요. 방언 내가 막 하면.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말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방언을 말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주님께서 새 방언으로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왜 방언으로 기도를 하느냐? 뭔가 하나님께 나도 잘 모르지만 비밀을 기도하기 위해서 올려드리기 위해서 방언을 하는 것이고요. 또 있습니다. 내가 기도도 안 나올 때 여러분 기도라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단어, 문장 그것도 안 나올 때 방언으로 하면 굉장히 편합니다. 그의 영을 그러므로 해서 살리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중보하라고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 힘들면 좀 해줘 이렇게 도와줘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방언하면 예수님에게 그것을 하나님께 전달해 달라는 그러한 성령님에게 성령님이 내 기도를 중보해서 올려드린 역할을 해주시는 거예요. 난 잘 이해도 안 가지만 방언이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할 때 이런 현상도 일어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도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성령님을 생각할 때 도움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나를 위해서 도와주시는 성령님. 무서운 분, 그런 분이 아니라 그런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리고 여러분 꼭 방언을 해야지 성령 받아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유명한 목사님이나 설교관, 학자 중에서도 방언 못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 것이 여러분에게 열등감으로 작용할 필요 전혀 없고 또 있다고 우월감을 가질 필요도 전혀 없어요. 그냥 은사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방언을 주실 경우도 있다. 4절에 그러자 우리 4절 그래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시작. 그러자 모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방언은요, 방언의 더 중요한 의미는 어떤 다른 모르는 소리를 그분이 나를 위해서 성령님이 기도하시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의미는 우리가 읽었듯이 성령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의 부분입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이란 무엇이냐면 성령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자꾸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내용상, 내용이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간다는 뜻이 있어요. 방언은. 그 새 언어는. 그러니까 그 말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마다 마음속에 어떤 카세트 같은 게 있대요. 카세트. 내 마음속에. 그것이 이렇게 우울한 소리가 자꾸 들리면 그 사람은 우울해지죠. 그 사람은 우울한 소리를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연예인들이 댓글 보고 우울해지는 게 우울증 빠지는 것이 그 우울한 문장이 자꾸
내가 거기를 따라가니까 그런 거예요. 성령을 따라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뜻입니다. 아멘. 그 카세트 테이프가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어떤 테이프가 돌아갑니까? 어떤 카세트 테이프가 돌아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뭐, 24시간 내내는 그럴 수는 없지만, 내 안에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자꾸 문득문득 떠오르고, 움직이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누가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 것이다. 그런즉 이제 내가 육체가 내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어떤 사람 마음속에는 자기 위신만 자꾸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자존심.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 아니면 재물 더 모아야 되는데. 겉으로는 다른 그런 데 관심이 없다고 얘기하지 몰라도 속으로는 자꾸 거기에 생각이. 아니면 자녀가 어떻게 되면 하나님이고 뭐고 보이지도 않는. 그런 데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은 사람은 물론 돈도 자녀도 위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주님이라면 그런 것이 자꾸 상대화되는, 여러분 상대화됐다는 말씀 아시겠습니까? 제가 이 탁자를 꽉 붙들고 있으면요, 이 탁자를 그렇게 의지 안 해도 돼요. 이걸 의지하니까. 그럼 이게 상대화되는 거예요. 이게 주가 되면 다른 것들은 다 부차적이 되는 거예요. 돈도 부차적이 되고 자녀도 성령님보다, 예수님보다 부차적이 되고, 직업적 성공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주님보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게 말씀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면 이런 일들이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일어나는 거예요. 시키지도 않는데, 여러분 어떤 일도 시키지도 않는데 일어나는 게 진짜 아니에요? 자녀가 시키지도 않는데 자꾸 공부를 하려고 그런다. 걔는 성공하겠죠. 그 공부 쪽에. 억지로 하라 그래서가 아니라 시키지도 않는데 이런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자꾸 일어나고, 내 죄가 생각나고, 말이 달라지고. 베드로는 3,000명이 넘는 사람이 회개하는 그런 설교를 성령님을 따라가다가 성령님이 충만해져서 그 말에 따라가다 그런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스데반 얼굴이 천사와 같이 충만해서 설교하다가 물론 돌에 맞아서 순교했습니다. 성령에 따라서 베드로는 고넬료를 찾아갔고요. 빌립은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났습니다. 다 말씀을 내 속에 있는 것을 따라가다가 하나님의 역사가 사도행전에는 다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았으면 사도행전 자체가 없습니다. 말씀을 다 쫓다 보니까 때로는 위험한 데 가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이디오피아의 왕 간다게의 내시를 전도하게 됐잖아요. 아나니아에게 성령이 임해서 사울이라는 청년이 오면 안수해 주라고 하는 그것을 또 따라갔던 거예요. 네, 오늘 그 마지막 또 특징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5절 한번 보실까요? 5절. 제가 5절 읽고 여러분이 6절 읽어주세요. 그때 세계 각 나라로부터 온 경건한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6절 시작. 그런데 이런 소리가 나자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각자 자기들의 언어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모두 어안이 벙벙해. 제가 읽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놀라 이상하게 여기며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각자 태어난 곳에 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된 일입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유대인 그 갈릴리 사람들이 막 얘기하고 설교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뭐 세계 곳곳에서 온 유대인들이 당연히 통역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은 거기서 태어났으니까 하나도 몰라요, 이 히브리 말을. 그런데 다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한국말로 하면 여기에 러시아에서 태어난 한국 사람,
미국에서 태어난 한국 사람, 일본에서 한마디도 한국말 모르는, 다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입니다. 9절. 우리는 바데 사람들과 메데 사람들과 엘림 사람들이며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담빌리아, 이집트,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며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된 유대 사람들과 유대교를 개종한 사람들이며 크레타 사람들과 아라비아 사람들인데 우리는 지금 저들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큰 일들을 우리 각자의 말로 듣고 있습니다. 12,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놀라 당황해 이것이 도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하고 서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새 술에 취했다라고 조롱하며 말하기도 했습니다. 너무 놀라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하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도 120명 사람들이 다락방에서 기도했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시끄러웠겠어요. 불같은 어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바람 같은 성령의 혀같이 갈라진 것이 있고 그래서 정신없이 사람들이 밖에 튀어나와서 막 말하기 시작하는데 거리에 있던 사람들이 몰려들고 깜짝 놀란 거예요. 거리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지금 세계 각지에서 온 사람들인데 다 자기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되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여러분 언어가 언제 흩어졌어요? 바벨론. 왜 흩어졌어요? 교만해서. 하나님이 다 찢어놓은 거예요. 언어별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어족별로 다 모으시는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갈라졌던 사람들이 그래서 서로 민족 간에 전쟁도 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회복되고 있어요. 다 찢어졌던 것들이 모래알처럼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전 세계 각 열방에. 오순절 성령의 역사의 마지막 가장 큰 특징은 화해입니다. 화해. 화해입니다. 이상하게 멀었던 사람들이 그리고 가까운 가족이라 하더라도 관계가 전혀 좋지 않았던 사람들이 용서의 카드를 만지작거리기 시작합니다. 받아줄까 말까? 미안하다 그럴까 말까? 이것 자체가 여러분 성령의 어떤 역사예요. 내 마음에 철옹성 같은 그 마음이 아니라 아유 그래도 다음에 찾아오면 내가 차라도 한잔 하자 그래야지 이런 어떤 마음이 딱딱했던 마음이 흔들흔들거리고 나도 잘한 것 없지 그런 거 있잖아요. 나도 사실 잘한 것도 없지. 아멘. 전 여러분의 가족들과 남편이나 아내 저를 따라서 나도 잘한 것 없지 이런 마음이 어떤 사람은 더 삐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가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저는 아내랑 싸우고 화가 나면 옆방에 가서 혼자 테레비를 보거든요. 쓸쓸하게. 남자들이 대충 그래요. 갈 데도 없어요. 그러면 꼭 그래요, 성령님. 네가 잘못했잖아. 너도 잘못했잖아. 너도 뭐 잘한 거 없잖아. 혼자 있으면 여러분 그런 소리 안 해요. 앞에 있을 때는 자존심 때문에 당신이 잘못이야 그러지만 몇 시간 혼자 있으면 안 들리세요? 들리시죠? 저는 들리던데. 너도 심했잖아. 가족끼리, 친척끼리 부드러워진다는 것은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한 사람이 주님 앞에서 죽으면 화해는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화해가 왜 가능하냐? 이 세상 사람들의 화해는 화해라기보다는 타협이라고 봐야죠. 왜냐하면 저쪽도 나도 서로 하나씩 양보하면 그나마 다 잃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그런 화해 구도로 나갈 수 있어요. 이 세상은. 네고시에이션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네고시에이션이 아니라 한쪽이 죽어요. 자,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전폭적으로 그냥 받아주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능합니까?
왜 가능하냐면 이런 생각 때문에 가능해요. 하나님이 아시겠지. 저를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겠지. 여러분,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당사자하고 만약에 갈등인데 저 사람이 잘못했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20% 아니 15% 잘못했고 저 사람이 85% 잘못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화해 안 하죠. 그렇죠? 나도 전혀 잘못 안 한 건 아니지만 저쪽이 반 이상 잘못했으니까 절대 양보 안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네가 화해하라 그랬죠. 네가 용서하라 그랬죠. 그럼 우리는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킬 수도 없고 억울하지만 인간적으로. 그럼 어떻게 합니까? 화해하지만 무슨 마음으로 해요? 나머지는 85% 억울한 건 하나님이 보상해 주거나 아시겠지. 그러니까 화해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존재가 없으면 화해는 억울해서 못해요. 억울해서. 화해는 언제나 하나님이 그걸 받아준다는 전제가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아신다, 아시기 때문에. 목요일 날 목요 심야 기도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서빙고에. 제가 그걸 담당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벌써 수년 전이죠. 금요철인가? 금요철합니다. 금요철화를 하고 있었는데, 금요철화는 그때 진짜 한 2시 반 그렇게 끝났습니다. 새벽. 그때 여러분, 교회에 그 이촌동에 2시 반까지 기도하는 성인 남녀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있겠어요? 얼마나 처절한 사연들이 있겠습니까? 다음날 출근도 해야 되는 사람들일 텐데. 다음날 토요일이죠.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 기도 소리는요, 달라요. 일반 기도 소리하고 수요 예배하고 달라요. 금요철야 기도 소리는 달라요. 울부짖는 소리가 많아요, 여기저기. 비명 소리도 가끔 들리고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여성분이 저한테 오셨는데 머리는 뒤로 묶으시고 화장도 멋도 잘 내지 못하시는 분. 알고 봤더니 목사님 사모님이신데 저한테 하소연을 하시는 거예요. 남편이 바람났고 8년 동안 바람나서 자기는 지금 몇 년 동안 7년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잤대요. 얼굴과 몸이 거의 망가져 계세요. 잠을 못 자겠다는 거예요. 그냥 막 일이 막 분해서. 그때 무슨 용서에 대한 설교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뭐라고 제가 얘기해야 됩니까? 한 사람씩 기도해주고 또 때로 상담하고 그런 시간이었는데 잠을 못 잔대요, 그 남편. 그리고 남편이 회개하지도 않대요, 지금. 남편이 목사님인데. 전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더라고요. 이해가 가더라고요. 잠 못 주무시는 것도 여러분이랑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 믿으세요. 그냥 용서하세요. 가능합니까? 정말로 가능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길길이 정말 뛰면서 분노에 차서 그런 분은요 오래 살지 못해요. 분노가 계속 차 있으면.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해드렸어요. 하나님이 다 보셨고 하나님 다 보셨고 그리고 공정한 재판관이라는 걸 믿으시고 그리고 어찌됐든 뜻이 있을 거라 지금 이런 상황을 알게 한다. 지금 우리는 이해 못해도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우리가 조금이라도 용서를 해야 그 사람의 용서가 아닙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그래야 잠을 잘 수가 있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떨 때 가능합니까? 하나님에게 무슨 뜻이 있겠지. 뜻이 있겠지. 저를 따라서 뜻이 있겠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뜻이 있겠지라는 생각을 하진 사람과 하지 못한 사람은 큽니다. 회사에서 직장에서 한직으로 몰려난 사람 억울합니다. 열심히 직장을 위해서 봉사했는데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누군가 나를 꼰질러서 저 한직으로 밀려났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러나 그것을 그렇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어서 계획이 있어서 하나님은 아시면서도 이것을 허락하셔서 그렇다면 이 상황을 회사를 용서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은 도구니까. 이런 사고방식이 한쪽에 없다면 어떻게 이것을 풀어내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풀어내겠습니까? 뜻이 있어서 하시겠지라는 마음이 있을 때 용서도 가능하고 마음도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성령이 임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특징이에요. 그러면 자기의 상황과 자기도 화해가 되고요. 사람하고도 화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매개자가 있으니까, 호소할 때가 있으니까, 관청이 있으니까 호소해서 정의롭게 하실, 그분이 없으면 내가 해결해야 되잖아요. 화딱지 나서 아마 미쳐버릴 거예요, 그 여인은. 하나님이 계시고 보고 계셨고 알아서 남편은 심판할 거고 하나님 방식으로 뜻이 있어서 이 일을 일어나게 하셨다면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조금. 저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영을 쫓아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언어가 회복되었는가? 나는 말은 예쁘게 하지만 사실 속은 전혀 다른 의미로 언어 생활을 하는 것은 아닌가? 정치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닌가? 난 따뜻한 사람인가? 누구는 좋아하고 누구는 수준에 안 맞다고 밀어내고. 성령님이 임한 사람의 특징 아닙니다. 나는 죄를 싫어하는가? 죄를 못 끊을 수도 있어요. 당장 끊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싫어하고 싸우고 있는가? 적어도 죄와 싸우고는 있어야 돼요. 제사가 주님 앞에 죽고 태어난 제사가 이루어졌다면 오순절 성령의 사건은 일어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느닷없는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바람같이 어디서부터 온지 몰라요. 여러분의 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어떤 말을 들을 수도 있고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업에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나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자체를 바꾸시려고. 사업에 부흥이 올 수도 있고. 이러한 그러나 좋은 쪽으로 다 풀리길 바라요. 저는 사업도 잘 되고 좋은 사람도 만나서 영적으로 도전받는, 내가 자꾸 달라지는, 술에 취한 사람 같이 되는, 약간 나사 하나가 빠진 것 같은. 자꾸 제가 죄송한데 우리 기억하려고 그런 겁니다. 한 번 더 저를 따라서. 너무 똑똑한 사람이 되지 말자. 여러분 똑똑한 사람 좋습니까? 피곤해요. 피곤하지 않아요? 뭐 말을 잘못했다 큰일 나겠네. 무식하다는 소리 듣겠네. 저희 앞에 얘기하다. 여러분 똑똑한 사람 되려고 하지 마세요. 약간 술 취한 사람처럼 술 취하라는 것이 아니라 술 취한 사람의 특징은 관용이 있어요. 관용이. 아이 괜찮아 그러잖아요. 괜찮아 한잔 내가 낼게 그러잖아요. 돈도 없으면서. 예수님을 믿으면 괜찮아 그렇게 돼야 돼요. 약간 바보 같아서요. 뭐라고 한마디 찔렀는데 그 다음날 또 싱글벙글하고. 성령님의, 저도 그렇게 못했어요. 저도 더 바람이 불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역사 일어나기를 충만하게